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그죠? 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약속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원하기는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양주동이 작사하고 이흥렬이 작곡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말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어머니 날에 많이 불렀던 건데 어젯밤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쌓아 그릇 뗄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이게 어디에 있는 건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사실 불경에 이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부모 은중경 이래가지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10가지 이렇게 있는데, 아마 양주동 박사가 그런 데서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작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또 제가 읽으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온갖 소원들이 있는데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기를, 건강하기를, 그죠?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양주동 박사가 작사하고 이흥렬 씨가 작곡한 그런 노랫말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세상에 내놓을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뭘까요? 21세기에 세상을 변화시킬 가장 중요한 가치 또는 가장 중요한 문화, 효입니다. 효. 우리는 효 그러면 뭐 부모에게 희생하고 내 것을 부모에게 내드리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서양에서는 21세기를 바꿀 사상을 대한민국의 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 효 문화가 많이 퇴색돼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라져갈 위기에 처한 우리의 효 문화를 되살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이런 효 문화를 되살릴 수 있을까? 성경과 우리의 효 문화가 만나게 해주면 됩니다. 효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말해야 될 만큼 중요한 것이고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근간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지상 최대의 작품이에요. 율법과 복음은 이것을 실현시키는 길과 방법을 부모 공경과 순종에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과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가정을 잘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갖고 놓으시고 손수 빚으신 사람을 거기서 살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아름다운 나무뿐 아니라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나무도 자라나게 하셨다. 또한 동산 한가운데에는 따 먹으면 영생을 주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와 따 먹으면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 동산에서 농사도 짓고 또 동산을 돌보게도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구나. 짝이 없이는 바로 설 수도 없을 테니 저 사람의 짝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저 사람이 바로 살아갈 수 있겠지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잠에 빠져 있는 사이에 갈비뼈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뽑아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는 그 여자를 그 사람에게 데려오셨다. 그러자 그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이렇게 소리 질렀다. 아니, 이게 누군가? 이제야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다니. 이 사람은 내 뼈에서 나온 뼈 아닌가? 내 살에서 나온 살 아닌가? 지압이 내게서 나왔으니 지엄이라 불리리라. 이시에서 나왔으니 이샤라 부리리라 이런 거거든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리리라. 이러함으로 남자는 자기 아비와 어미를 떠나 여자와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제 현대어 성경본이라 의역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로 한 가정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보살피고 그 안에 있는 것들로 배불리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도록 하셨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먼저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비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이들로 한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대행하도록 맡기시고 만물들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 또는 이적을 말하고 있는데 뭘까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는데 하필 혼인집에 가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 참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사흘째 되던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럼 사흘째 되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거는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이 사흘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둘째 날, 둘째 날, 둘째 날 이렇게 3번이 나와요. 그 둘째 날, 둘째 날, 둘째 날 이걸 더하면 숫자가 어떻게 되죠? 6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2장의 말씀은 1장에 그 둘째 날, 둘째 날, 둘째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을 합친 날 6일째 되는 날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6일째 되는 날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며칠째 되는 날 만드시죠? 6일째 되는 날 만드셔요. 그리고 7일째 쉬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거를 기록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과 창세기는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6일째 되는 날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행하신 날, 창세기로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제자들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신 날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드러내신 자기 영광을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이고 그걸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드러내신 예수님의 영광은 이게 헬라어로 이제 독사라는 거예요. 독사, 독세스 뭐 이렇게 헬라어 배운 분들 기억날지 모르는지 독사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단어인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심, 이게 이제 현현이라는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독사라고 하는 말은 영광이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이심으로 드러내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가 이제 기독론이라 그래요. 기독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런 겁니다. 기독론, 그리스도론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만나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장 1절 그리고 20장 28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특히 도마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으로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것은 새로운 계약 체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 창조, 새로운 가정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가정의 거룩이에요. 가정의 순결이고 가정의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결혼한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결혼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가정이 순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정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결혼한 자녀들의 삶은 사실 참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둘이 한 가정을 건강하게 이루어가도록 기도해주고 뒤에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바라봐 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그리고 거듭말하지만 가정이 순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장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간음이라는 겁니다. 간음. 가정을 깨트리는 주범. 그죠? 요즘엔 너무나 이게 만연한데 이거는 성경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이 결혼하려면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거야말로 서원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 그 서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아무리 돈 잘 벌고 아무리 뭐 세상에서 명예와 부귀를 누린다고 해도 가정이 엉망진창이면 아무도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고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는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고 아픈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고 가정의 순결, 가정의 거룩,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에 그리고 어버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가정의 행복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가정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은 뭘까요? 부모, 공경과 순종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네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네가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 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뭐 누리시는 것도 아닌 네가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거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하라. 그러므로 공경하라. 이런 겁니다. 아멘.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먼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잘되게 하시고 복을 누리며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마다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공경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그대로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주님의 계명과 규정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모두 그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세계 만민 가운데에서 유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명과 규정들이 바로 여러분의 지혜와 청명이 될 것이며 세계 만민이 그 소식을 듣고서 과연 이 위대한 백성은 지혜롭고 총명하구나 하고 감탄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신이 다른 어느 민족에게 또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만큼 참되고 귀중한 계명과 규정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 이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세계 만민 가운데서 유명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이 무엇이길래 그 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세계 만민 가운데서 유명하게 된다라는 거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로고스다라고 표현하는데 로고스라는 건 모든 만물을 운행하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 창조의 근본 원리와 이치를 로고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고스이신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고 모든 만물과 인간이 조화와 질서를 이루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모든 길과 방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세계 만민 가운데서 유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율법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성경 공부를 가장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국이 언제부터 종교 교육을 못하게 하는데 특별히 기독교 학교가 사학으로는 가장 많은데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경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망조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가장 세계에서 뒤처지는 일을 한국
교육계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민족, 가장 뛰어난 민족이 유대인인데 그들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 질서, 조화, 하나님의 지혜, 지식,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 여러 번 반복해서 이게 뭔지는 아는데 대답하기는 참 빨리는 안 나오는 거죠. 시내산 계약법이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시내산 계약법을 다시 해석해서 들려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계약법과 산상수훈은 하나인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약의 책이다 그렇게 말하죠. 또 성경을 관계의 책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서 인간과 만물이 어떻게 아름답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걸까?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거다라고 많은 시간 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지켜 행한다라는 것을 문자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말씀대로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 특별히 신명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다라고 신명기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제사로 성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것이 성경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일까? 사람을 위해서일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일까? 나를 위해서일까?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일까? 나 자신을 위해서일까?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예배와 많은 헌물을 통해서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기 위해 애쓰고 또 배운 바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고 충성되이 지켜 행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부모 공경은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말씀하는데, 세상에 비추어서 세상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착한 행실은 그러면 또 뭐냐?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설교 때마다 또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과 동일한 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복되게 할 수가 있고 교회가 세상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세상을 잘 살게 만들 수도 있고 세상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 보일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일보다 더 큰 선한 일,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냐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고 내 이웃과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안정되고 평화롭게 살도록 만드는 일만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평화가 사라진 세상에, 만족이 사라지고 불만과 불평이 팽배한 세상에 평화를 만들고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냐. 교회가 세상을 살린 일을 하고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자연 만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하게 할 일이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문제는 그런데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는 아예 관심조차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에요.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보니까 가톨릭 교황이 그 러시아 정교회 수장을 만나가지고 푸틴 말대로 하지 말라 뭐 이런 충고를 하던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뭐 교황이라고 하는 교황이나 뭐 그 정교회 수장이나 도끼인 객낀이다. 근데 목사는 그보다 낫냐? 그보다 훨씬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목회자의 설교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무질서와 혼돈이 판을 치고 전쟁과 기아가 끊이지 않고 빈부 차이가 더욱더 극심해 가는 거예요. 세상은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끝에 다다르고 있는데 교회는 안타깝거나 염려하는 마음보다 여전히 안전하다 편안하다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고 교회가 이런데 뭐 세상은 오죽하겠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권력을 가진 자들 보면 제가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들만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죄를 짓고도 감옥 안 가려고 법을 뭐 완전히 뭐로 만드나요? 걸레처럼 만들어 놓고 아주 만족하다 안전하다 하는데 그 안전이 깨질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백성들의 고단한 삶, 힘들고 어려운 삶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정치 현실이면서 교회의 현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호소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여 세상을 복되게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가는 한 가정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1절 14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네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 될 거라는 겁니다. 네가 잘 돼서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의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교회가 세상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질 것이고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입니다. 네가 내 명령대로 행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는 그 복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환난과 시련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화목한 세상이 만들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실현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사람이 살고 자연과 동식물이 사는 땅으로 만들어 갔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처럼 땅과 바다와 하늘과 만물들을 살리는 복되고 거룩한 일을 감당해내는 자녀들로 키우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영성 무엇일까요? 무엇을 영성으로 말할까?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영성으로 말할까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그것 자체가 영성은 아닙니다.
자연과 사람과 삶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것이 영성이에요. 불평하던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신 가나안은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땅이에요. 전쟁이 늘 예비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상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나? 그런 질문은 안 하시겠지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잘못 말하신 건가? 잘못 보셨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척박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부모의 책임도 이와 같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과 역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라고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가르쳐야 돼요.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를 자녀들은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과 만물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룩하고 선한 일에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모에게 감사하며 이제 부모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